능력의 새 시대를 예고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보시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어떤 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루었던 이 엄청난 사건들, 육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이 누구한테? 우리 사람들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써가지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써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이걸 목격한 사람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말씀에 일꾼된 자들, 거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있죠. 바울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막 글 쓰는 것들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이 글 쓰는 것들이. 그때는 뭐 통신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글로서 전달해주고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지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붓을 들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바로 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누가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닮아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글 쓰는 것을 배워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것이구나. 글을 썼구나. 이루어진 일들, 사도 바울,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글을 써가지고 13권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13개의 편지. 그것이 전부 다 책이 되어가지고 이 신약 성경에 전부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썼는데 누구한테 썼느냐면 데오빌로한테 썼어요. 데오빌로는 아마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 높은 경호, 각하라는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걸 봐서는 누가는 이 사람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누가는 이 사람 한 사람한테 편지를 쓴 것인데 이 누가가 온 세상 그 이후 세대 사람들한테도 다 읽혀지는 책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엄청난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가 쓴 글이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음 세대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다 읽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 따라다니다가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이게 사복음서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성경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다음 세대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글이 돼버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책이 돼버린 것이죠. 이거는요, 데오빌로 한 사람한테 나는 내가 썼을지 모르지만은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성령님이 그 글을 쓰는데 같이 써버린 거예요. 같이 쓰다 보니까 누가는 한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글을 썼을지 모르지만은 성령님이 같이 썼기 때문에 이 글은 수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것으로 바뀌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가지고 나는 이 사람한테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런데 이 말은 옆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의 말은 퍼져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한 행동은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룬
하나님의 일들은 이것은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것을 수없이 많은 자들한테 전파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그냥 지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태어나야만 돼요. 그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암흑이라 그랬잖아요. 흑암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 흑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로부터 자기의 지위를 떠난 그룹 천사를 이쪽으로 이 흑암 가운데 가두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흑암 가운데 이 그룹 천사를 가두었는데 그 그룹 천사가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 이 존재입니다. 자기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있는 이 가운데에, 이 흑암 가운데에 무엇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느냐 하면은 에레처,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예, 그런데 이 물리적인 세계, 피지컬한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해와 달과 별, 이게 전 우주들, 그것을 이 가운데, 얘네들이 활동하는 이 가운데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을 만들었더니 얘네들이 활동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뱀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를 하게 되는 건 뱀이 마귀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상 인간은 뱀에 물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엄마로부터 태어났지만은 사실상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모두가 다 이 병든 자이다, 뱀에 물린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뱀에 물렸기 때문에 내 속에서 탐욕이 솟아나고, 뱀에 물렸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이게 미움의 마음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살인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내 속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내가 왜 이런 존재일까? 나한테 왜 이런 안 좋은 나쁜 생각이 들까?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범죄, 뱀에 물린 데서부터. 그 속성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뜻을 전달하는 것이 맥혀버렸어요. 인간이 범죄를 해가지고. 맥혀버려서 맥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교통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의 차원에 타락된 이 사람하고 하나님은 교통하기를 원하는데 이 교통이 원활하게 잘 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맛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맛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뭔가 하면은 글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데려가 가지고 430년 동안 그 속에서 있도록 하면서 이집트에서 글자를 개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글자. 히브리 글자를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히브리 글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구도 불어나지만은 히브리 글자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이 히브리 글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모세 이후에는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교통을 하고 있어요. 왜 글자를 통해서 교통을 하느냐 하면은 하도 나쁜 것들이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흉내를 내는지 몰라요, 악한 것들이. 무슨 꿈을 통해서 흉내내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가장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계룡산에 들어가가지고 열흘 동안 밥 굶고 기도해 보세요. 뭐가 나타나요. 예.
그걸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단들 전부 다 그런 쪽이에요. 저 무슬림이 동굴 속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받았던 코란, 그 전부 다 하나님을 가장한 악한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슬림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 엄청나게 거기에 다 놀아나고 앉아 있어요. 이게.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이 글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지고 이 글자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쓰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성령의 감동으로 글자를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쓰여진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완전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쓰여진 걸.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 이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도 이와 같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쓰여진 이 성령에 의해 쓰여진 이것을 내가 읽으려 그러면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 올바로 읽을 수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 무슨 말인지 못 깨닫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것을 그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비밀스럽게 딱 거기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전 세계에 다 퍼블릭하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어요. 이거. 왜? 성령을 받아야만 그것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걸어놓은 거 열쇠 채워놓은 거예요. 열쇠를. 이게 성경을 아무나 알 수 있도록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나 누가 나와가지고 무슨 요한복음 스님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거 있는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의 세계죠. 지식의 세계 속에서는 최고의 비밀의 세계입니다.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거 알고 싶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이게 연구를 했어요. 그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런데 플라톤이 얘기하는 신하고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신하고 틀려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게 스승이 얘기하는 거하고 제자가 얘기하는 게 틀린데. 그들이 아무리 알고 싶어도 몰랐던 것은 왜 몰랐을까?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자기가 자기의 이론을 펼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적인 철학의 학문의 이 세계를 펼친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알라 그러면은 제일 기본적인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물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물과 성령에 의해서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났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의 탄생. 이 나의 영의 탄생인데 이것은 바로 물과 성령에 의한 탄생이에요. 물과 성령에 의한 탄생이라는 것은 이게 여기가 홍해고요. 여기가 홍해고 여기가 이집트고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했을 때 여기 물속에다가 모든 이집트에서의 삶,
이스라엘이 거기서 살았던 모든 이집트의 삶을 갖다가 거기다가 전부 다 물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사 지내 버리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이제 내가 이쪽으로 딱 들어갔을 때 여기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그래서 이게 물 세례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이제 세상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 가지고 살았던 모든 삶.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돈의 종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 다 돈의 종이에요. 돈 앞에서 다 꼼짝달싹을 못하는 돈의 종입니다. 예. 돈의 종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이제 그것을 물속에다가 장사를 지내버리는 겁니다. 내가 돈 벌려는 거 이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습니다. 요런 생각을 요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요거를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성령님이 나한테 내려오게 돼요. 성령이 나한테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는 영이 탄생을 하는 거, 살려주는 영, quickening spirit, 살려주는 영이 나한테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나이고요. 그러면서 나는 죽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에 죽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물속에서 이제 처음 태어난 어미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나는 내가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내 영이 태어나면서 그것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없어요. 육의 나는 없어요. 이거 생각해요. 육의 나는 없다고? 육의 나는 진짜 없습니다. 육의 나는 없고 새로 태어난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영. 그럼 내 집은 어떤 겁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내 속에 영이 태어났으면 이 집은 영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영의 집이 돼요. 이 영 속에 성령님도 같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존재예요. 제가 여기 딱 들여다보니까 보이더라고, 이게 진짜 영적 존재더라고요. 영적 존재가 뭘 하는 줄 알아요? 영적 존재는요, 지금, 우리 오늘 여기 지금 요한이 처음 탄생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여는 그 근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물 세례를 통과해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 존재로 말을 딱 하잖아요. 영이 충만해 가지고 말을 딱 하잖아요.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물리적인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말을 해요. 영의 세계에서 내가 말을 알아들어 가지고 내 마음이 그걸 알아들어 가지고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딱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영의 세계의 생각이 물리적인 세계에 그대로 확 나타납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의 사람들은 이것을 운영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요걸 알면은 곰곰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가지고, 야, 이거, 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말이 나한테 딱 있으면은, 이건 영의 말이 내 속에서도 솟아나거든요. 영으로부터 생각이 나와요. 영으로부터 생각이 나와가지고 내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와가지고 요대로 내가 행동을 딱 하게 되면, 이 행동하거나 내가 생각을 딱 해버리면은 현실의 세계 속에서 딱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환경이 바뀌어버리든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을 창조하는 존재들이에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육의 세계는 나타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의 세계 이것이 내가 육의 세계에 서 있으면은요. 육의 세계에 서 있으면 나는 육의 세계의 방식대로 생각을 해요. 육의 세계에 서 있으면. 그런데 내가 영의 세계에 딱 들어와 가지고 있으면은 영의 세계의 방식, 새로운 생각 체계가 있습니다. 육의 세계의 생각 체계는요. 육의 세계의 생각 체계는 절대로 무에서 유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가 나타나면 그건 기적이라고 하죠. 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그게 대단한데? 누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종교 차려도 돼요. 이게. 내가 한번 차려도 됩니다. 육의 세계에서 만약에 육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다면. 그런데 여러분들, 영의 세계는요. 영의 세계는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것이 일상이에요. 일상. 맨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생각 체계가 이 기본이에요. 빛이 있어라? 빛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작동되잖아요. 믿음이 작동되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인도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면은 빛은 생겨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세상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법칙. 엄청난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족수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의 씨에 의해서 태어난, 우리의 DNA가 성령입니다. 우리의 DNA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지. 천국이 어디가 천국인데요. 성경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나지 아니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딱 났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죠. 지금. 언제? 지금. 지금 그 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예수 믿고 죽어가지고 가는 천당, 천국, 뭐,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이미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예요. 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을 세상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산천초목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산천초목들도. 거기에 마귀가 이 분탕질을 해가지고 이게 이 세상이 안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이런 천국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구나,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아시고, 우리 누가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그냥 확 열어주시는데, 삶 속에서 절대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다. 환경이 확 바뀌는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뭔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확 바뀌어가지고 있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세계만 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영의 세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 다 맡아서 합니다. 그것들이 영의 세계에서 육의 세계에서 뭐가 만들어지도록 딱 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더라. 이게 제가 이게 무슨 경험이 없이 얘기하는 거면은 제 거짓말이 될 수 있으나,
이게 뭐 경험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지금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막 상황이 바뀐 거 이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요. 수두룩합니다. 이게 진짜 되더라고요. 인간의 관점, 육의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내 세상 방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죽었어요. 그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죽었다고 여러분들 인식해야 돼요. 그게 남아있으면은 계속 의심이 나한테 들어와요. 이게 나는 됐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그거 되겠어요? 목사님 기도 2분, 3분 해가지고 그게 된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말이 안 되죠. 영의 세계에서는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현실의 세계 속에서 확 나타나더라고요.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검증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세계가 찬란하게 작동되는 능력의 세계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와 같은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활동하는 그런 세계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죽은 나를 자꾸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안 된다고 뭐가 안 돼요, 안 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 세례는 내가 마음으로 이제 내가 주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어찌 좀 알아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목회자들이라든지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 쭉 그 속에 성령이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태어나는 그 영이 생각을 줄 정도로 활성화만 되면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되면은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작동을 시키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계에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찍 선포하고 가니까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보시고 해보세요. 안 되는가 되는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삶 속에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꾸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왜 안 돼? 그거는 육의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 다반사로 영의 세계에서는 일어나는 게 일이에요. 일 그냥 영의 세계의 일반적인 일이에요.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에서 무가 창조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돼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세계가 이거예요. 겁나는 세계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세계죠.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봐요. 이거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성령님한테 집중할 때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비밀이었어요. 저도 성령님이 안 알려주시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전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어요. 성령님이 주실 때까지 저는 쳐다보는 거예요. 하염없이 성령님만 알려주세요. 제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그거는 알려주셨어요. 이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요거는 내 생각이다. 요 차이 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은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올 때까지 자꾸 늘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성령님한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 자손이니. 여러분, 유대인 주류 그룹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그룹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넓은 길로 가고 있었던 이때에 한쪽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한쪽에서 이렇게 신락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구나.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구나.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사가랴라는 사람이고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이런 자들이 그루트기와 같은 자들. 이게 수많은 주류 그룹들이 지들이 막 종교,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종교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지들이 똑똑하다고 하면서 지들이 존경 다 받으면서 내려왔던 그 주류 그룹들 이면 속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가랴이고 그 아내가 엘리사벳이다. 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마치 사라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안 나오듯이. 분명히 아이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안 나와요. 여기는 준다고 약속을 안 했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늙어가지고 사실 여기도 경수 끊어졌다 뭐 이런 말 없지만은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경수 끊어졌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 뒤에 읽어보게 되면은 완전히 늙어가지고 이제는 아기가 나올 수 있는 길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애를 놓는다니까. 애 놓을 수 없습니다. 뒤에 나와요. 뒤에 애는 어떻게 경수 끊어지고 애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의심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애 놓을 때까지 말 못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거 진짜 말 못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진짜 애 놓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구나. 또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뭐 이런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고 바로 이 나시린인 세례 요한을 여기서 탄생을 딱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 이름을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게 분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제비를 뽑았더니 자기가 분향해야 된다고 이렇게 딱 뽑혀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딱 하는데 향을 피우는데 옆에 천사가 떡 나타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옆에 그 눈에 보이는데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애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뭐 다 된 상태에서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애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 이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요한이라는 이름에게 있어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는 거예요. 네 아들은 요한이다.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요, 세상이 육의 세계를 달려왔어요. 육의 세계를 달려왔는데, 육의 세계를 달려오면서 알려준 것은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라. 이거 알려준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으라. 이거
지금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데 세례 요한까지,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인데 이 세례 요한까지 이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네 자신은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네가 뭘 하려고 하느냐?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선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너는 죄인이다.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네가 그러면은 죄인이라면은 그것을 네가 깨달았느냐? 이때쯤 되니까, 이때 세례 요한 때쯤 되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나는 죄인이다고 깨닫는 거예요. 왜? 못 지키니까. 아예 율법 선생들이 만들어낸 유전과 전통까지 지키라고 하니까 딱 못 지킨다고 나자빠진 거예요. 딱 5,000명 남아가지고 있었어요. 이 5,000명, 이거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만이 나는 지킨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나머지는 전부 다 나는 못 지킨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죄인이 다 돼가지고 있고, 요 5,000명만 의인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는 그 죄인들은 5,000명 앞에서 꼼짝 못 하는 거죠. 머리 숙이는 거예요. 당신 대단하십니다.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 시점에 딱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딱 물려가는 것이죠, 그쪽으로. 바로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탄생시킨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이에요. 요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요렇게 하도록 만든 거죠. 사람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계, 이게 육의 세계죠. 여러분, 차원이 6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에 관한 법이에요. 사람이 자꾸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막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분을 따라가라 해가지고 메시아를 가르치면서 메시아의 가르침을 따라가라고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영의 문으로 통과하는 하나의 문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육의 사람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 지금 이 시대도 데리고 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데리고 가는 사람이고, 이제 요 문이 어떤 문인가 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 요 문은 그냥 세상 문처럼 이런 게 아니고 가르침의 문이에요. 가르침을 따라가라 해가지고 내가 그 가르침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 문이 딱 열려버리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서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 딱 알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지식의 세계 속으로 영이 비밀의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성령으로 감쌌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르도록 성령을 받은 자들만 비밀 해독하듯이 해독하도록. 그러니까 해독지를 주는 거죠. 해독지가 성령님이에요. 그 해독지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은 어느 차원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영의 시대가 펼쳐지는 시대입니다. 영의 차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시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로? 말씀으로. 근데 이제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내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왜 안 될까?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지만 일반 사람하고 똑같고 능력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 영 속에서 이제 새로 태어난 영이 이 성령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나를 가르친다고. 성령이 주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영의 생각이 내 속으로 올라와가지고 내 마음에 전달이 돼가지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육체까지 따라갈 때 성령 충만해요. 그때 기도해 보세요. 바로 돼버립니다. 무엇이든지 돼버립니다. 그때 믿음으로 행동해 보세요. 돼버립니다. 이 세계를 열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오늘 지금 이 시점이 요한이 태어난다는 이 시점은 능력의 새 시대가 지금 예비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이게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가 이런 세계더라고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이게 저만 되면은 모르겠는데 저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한테 다 돼버리는 거더라고요. 예. 옛날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귀신 쫓아내고 뭐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자기만 막 존경받잖아요. 이게 그 못된 사람들이라고. 누구든지 다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서 이 문을 통과하시면 세례 요한이 데리고 온 이 문을 여러분들 통과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제 내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성령 세례가 딱 오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세계.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님의 근본 속성 무한대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무한대로 일어나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속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 육의 세계에서는 원수는 죽여야 되잖아요. 원수는 갚아야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른밤 한 대 맞으면 여러분들 개 왼밤을 2대 때려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오른밤을 맞았는데도 때리고 싶은 생각이 나한테 없는 거야. 이거 어떤 법이에요? 세상 법이 아니에요. 이형의 법이에요. 여기 법. 무한대의 사랑, 무한대의 지식, 모르는 것이 없는 이런 세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에요. 영처럼 생각하고 영처럼 행동하시라. 그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린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잘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